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22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저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특징이 한 가지가 드러나는데, 이 시편의 특징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영광과 평안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라면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이 기쁨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22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더해 주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 첫 번째, 발이 성문 안에 섰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랬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팔레스틴의 수도로 되어 있지만은 상징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다 그랬죠. 여기서 섰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섰도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시제로서 사용이 되는데, 한 가지는 완료형으로 쓰이게 되면은 서 있었다, 그리고 서 있어 왔다,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하고, 미완료형으로 이 시제를 쓰게 되면은 지금도 서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즉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발이 성문 안에 섰다, 그 말은 뭐냐면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라면은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은 일찍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왕이죠. 시편 84편 10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러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를 머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택하겠다라고 다윗은 일찌감치 고백을 했죠. 아멘.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밤의 시대입니다. 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 있는 시대죠. 이렇게 어두워져 있는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신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안에 머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발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34편 1절을 보면은 보라 밤에 그랬죠. 밤.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다시 말하면 종말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거기서 뭐랍니까?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다. 또한 에레미야서 31장 6절을 보면은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그래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자 갑니까? 시온에 올라가자 거죠. 시온도 역시 상징적으로 교회를 의미해요.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그곳이 과연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교회밖에 없다. 내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이 성전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를 사랑한다라면은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발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발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러죠. 섰도다.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스위스 알프스산에 한 오두막집이 있는데 이 오두막집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종치는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종을 치는 집.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집에 올라가서 뭐라냐면 종을 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등산객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사히 구조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그 집을 갖다가 종치는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지만 예전에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뭐랍니까? 종을 쳐요, 종을.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 전에 항상 뭐 하냐면 종을 칩니다, 종을. 나중에는 그것이 음악으로 바뀌어가지고 테이프 꽂아가지고 그냥 틀면은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 전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종탑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직접 종을 쳤다라는 거예요. 쳤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무슨 집입니까? 종을 치는 집.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헤맬 때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종을 쳐야 됩니다. 종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시골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종을 쳤습니다. 종을. 예배 때 종을 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새벽 4시가 되면은 어김없이 종소리가 들립니다. 교회 종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종을 누가 칩니까? 사람이 쳐요. 그 종을 치기 위해서는 그 종을 치는 사람은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4시에 종을 쳐야 되니까 적어도 3시 넘어서는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종을 쳐야 제 시간에 종을 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그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항상 그 일을 도맡아서 했던 분이 계세요. 하루도 안 빠지고 어김없이 새벽 4시가 되면은 교회에 종소리가 들립니다. 말로는 쉬워 보이죠. 교회에 종을 친다는 건 쉬워 보이지만은 그분은 어디를 가지도 못합니다. 왜? 새벽마다 종을 쳐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에 종을 치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어디 외지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를 못하고 항상 돌아와가지고 새벽 4시에 종을 쳐야 돼요. 종을 쳐야 돼요.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과연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참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같이 일어나서 교회 종을 친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절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종을 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항상 그 발이 교회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 신앙,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전주에 오기 전에 목회했던 곳에서도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심심하면 교회 옵니다. 심심하면.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자기 오고 싶으면 아무 때나 와요. 아무 때나. 그리고 뭐 하냐면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는 거. 교회. 교회에 뭐 할 것이 있는가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는 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거죠. 도시는 그것이 삭막해지고 각박해져가지고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다 하고 들어와서 살펴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 없겠죠. 그 발이 성문 안에 선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발이
항상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은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성도를 말하죠.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감사했다고 그러죠. 감사하려고 뭐랍니까?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오늘 20편 122편은 언제 지었다겠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기 위해서 지었던 시가 122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했어요. 전례대로. 여기서 전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규례나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했다고 그러죠. 감사했다. 여기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손을 펴서 예배를 드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예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교회를 사랑한다. 이스라엘의 전례는 일찍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그 얼굴을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뭐하라? 뵙다. 그리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아라.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12장 5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곳이 지금으로 하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교회죠. 거신 그 계실 곳으로 찾아서 나아가라. 찾아서 가라.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려라 그랬어요. 예물 드리라는 거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아멘.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뭐해라? 즐거워해라.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워해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사랑한다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 예배 신앙입니다. 아멘.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아메리카로 이주를 하죠. 그 이야기는 아시죠? 미국 대륙을 발견하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가가지고 건설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 미국 땅으로 이 청교도들이 건너가가지고 미국의 남부는 굉장히 개척이 잘 됐는데 서부 캘리포니아 쪽은 개척이 안 되더라고요.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정부가 발표하기를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캘리포니아에 가서 살고 거기를 개척하고 거주하면은 그 땅을 그 사람의 소유로 주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죠. 내가 그 땅으로 가가지고 그 땅을 잘 일구고 개척하기만 하면은 그 소유가 누구 것이 됩니까? 자기 것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고 왜 사람들이 거기서 개척을 하면서 죽나 이렇게 봤더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낮이건 밤이건 쉬지 않고 막 그 땅을 일구어 나가는 거예요. 말뚝을 막 받고 울타리를 치고 낮이고 밤이고 한 평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막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다가 지쳐갖고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전례대로, 약속대로, 규례대로, 말씀대로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뭐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보이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고 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지치지 않고 땅을 잘 밀고 나가가지고 지금의 캘리포니아의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힘든 일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평일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에게 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어떤 교회 보니까 11부 예배까지 드리는 것도 봤어요.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은 11부 예배를 드리는 동안 목사님이 설교가 다 다를까?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11번의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일찍 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까지 일하다가 들어오니까 좀 늦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 성도들 시간 일일이 맞춰주기 위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막 11부까지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날은 뭔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서 즐거워하면서 쉬는 시간.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시간이라도 말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라도 말입니다.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반드시 사수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 형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발이 항상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 예배신앙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마지막에 기록됩니다. 그 사람들은 형통하게 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하라? 평안을 구해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한다? 형통하리로다. 먼저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구하라 합니까? 평안을 구하라 그러죠.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원해야 된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번창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 형통의 복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압축해서 얘기하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을 갖다가 형통이라고 해요. 모든 일이 다 잘 되거든요. 아멘. 아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형통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형통함이 있다. 그러면 그 형통함 가운데서 내가 가장 크게 받아야 될 형통함이 뭐예요?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 가는 거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하는 모든 사업도 잘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통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뭘 이겨야 됩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내 교회.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어디에다 준다는 겁니까? 교회에다 준다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천국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뭘 갖는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갖는다. 천국 들어갈 열쇠를 얻게 된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마귀 권세,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천국인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고 뭐를 통해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만큼 마지막 때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가 막 힘이 없잖아. 힘이 아무 막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곳은. 그리고 그 교회에서 뭘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고 합니까? 내 사자들을 보낸다.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들려오는 것은 뭐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 이야기만 들어요.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이야기만 듣는 것이에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아멘. 학벌, 지식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만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국민일보에 겨자씨라고 하는 코너가 하나 있어요. 국민일보 신문을 보면은 겨자씨라고 해가지고 뭐 칼럼 비슷하게 써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매주 그게 실려요. 근데 그 겨자씨 내용을 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장에 갔는데 장례식장에서 추모 예배가 진행되잖아요. 이렇게 뭐 발인 예배, 입관 예배 막 다 드리는데 추모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그
그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 입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가 안 나오더라고요. 한마디. 그리고 추모 예식에 설교라고 하면서 뭔 얘기만 하냐면 죽은 사람 있잖아요. 죽은 사람, 장례식이니까. 죽은 사람이 업적에 대해서만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명을. 그리고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았고 뭐 어쩌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지만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한마디도 듣지를 못했더라고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종종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빼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자랑만 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지식 자랑하고, 어떤 목사님은 자기의 주변 환경들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자기가 이루는 업적을 자랑하다가 설교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어놓고 막 다른 소리 하고, 마지막에 가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훈 이야기만 하다가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구약에 대해서 강의하고, 신약에 대해서 강의한다고 하지만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국민일보 겨자씨라는 칼럼을 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가운데 예수님을 빼고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타락이자 재앙이다. 그래요. 재앙. 쉽게 말하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누구에게 예배드리러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예배. 무슨 얘기 드리러 나왔어요? 성경 말씀 들으러 나왔죠. 성경 말씀이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받습니까? 천국 가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겠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증언하겠다.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목사가 돼야 되고, 예수님 이야기만 듣는 성도가 돼야 한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형통함은 예수님에 관해서 잘 듣고 믿음이 자라고 천국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형통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고, 교회에 관심을 둬야 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마지막 어두운 영적인 밤의 시대가 오게 될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교회만큼 질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교회밖에 없다. 마지막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마지막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반드시 천국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예배 중심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형통함,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